감사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도 제한받고 경조사 모임도 최소한 하고 직장생활도 힘들고 소상인들은 문을 닫고 학생들이 학교에 제대로 가지 못하고 해외 출장은 거의 불가능하고 마스크 끼고 출입해야 하고 늘 손을 청결하게 하고 스포츠나 오락 행사도 축소되는 등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박국처럼 극심한 고통 중에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감사의 제목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하던 일을 내려놓고 현재 나 자신을 반성하며 앞으로 갈 길을 심각하게 고민하며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 재앙을 만났을 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문제 앞에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큰 거사를 행했지만 홍해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도심의 손길을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33편 9절 말씀에 보면은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종살이 감옥살이 13년을 하고 나서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 만나서 고백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형들한테 다시 고백하기를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욥도 사탄의 시기를 받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드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재물이 없어지고 10자녀가 재앙을 당하여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욥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욥이 옷을 입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여 이르되 예배드렸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다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그의 건강에 손을 대니 온몸에 악창이 나서 괴로울 때 아내마저 불평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가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욥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과 같은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을 만났을 때 과연 욥이라면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다른 모습 가운데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현종규 집사님이 찬양을 했지만 장미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거기에 가시가 없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에 그 꽃에 있는 가시도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좋은 면이 있으면 힘든 면도 있습니다. 그 힘든 면만 바라보면 불평과 원망과 넘어짐이요, 좋은 면을 바라보면 감사고 은혜고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면은요, 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입구에 걸린 기도문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글이 딱 맞습니다.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눈문져진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한 만큼 아내가 미워하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넓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특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가 우리의 삶에 매 순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7세기 영국 작가 아이작 월트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하나는 천국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심령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을 갖는 것은 뱀의 이에 물리는 것보다 더 아픈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천국의 자리고,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독사의 이빨 같은 죽음의 자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감사가 있고 없는 데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극단적인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삶의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은요, 감사에 대해서 3번이나 명령형을 사용하여서 감사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감사는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무엇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문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감사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그것은 감사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될 것이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일까요? 감사하지 않는 행위를 가정해 보면은 대답이 매우 쉬워집니다. 감사가 없는 자리는 늘 불평이 난무합니다. 불평은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존재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정하고 맞서는 도전입니다. 옛날 광야로 나왔던 출애굽 백성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햇볕이 있고 물이 없는 메마른 곳입니다. 그러자 쏟아져 나온 불평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와서 물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고 이렇게 줄여 죽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 있었다면 비록 자유는 없어도 배고프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불평을 시작합니다.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고자 선동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이 불평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출애굽의 역사 곧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그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은혜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행위였습니다. 불평불만을 인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니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광야 생활 유리방황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것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불평이 많던 제자들, 빈들에 모인 많은 사람들, 이들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먹을 것이 없다느니 한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항유 옥합을 가지고 돈으로 계산하여 구제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불평 많던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어두운 거래를 하기도 했습니다. 불평이 결국 가룟 유다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말았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걸핏하면 우리의 삶 속에도 불평이 쌓여 잘못된 습관이 되고 맙니다. 불평이 버릇처럼 일상화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에 불평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생활되고 감사의 말을 쏟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평이 많은 것은 그 마음에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평강이라는 단어 속에는 육신의 건강과 승리, 정신적 행복과 자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형통과 만족 등의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평강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그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평강을 찾으면 걱정과 불안, 시기와 미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내 찾아오는 감사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바로 이런 날입니다. 하나의 불평이 사라지고 평강을 얻게 되는 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 고백하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칠이나 말로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무엇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의 차이였을까요? 거기에 보면은요, 가인은 자기에게 있는 것 그냥 감사하지 않고 아무거나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머니에 소금을 넣었는데 어떻게 해요? 지폐가 옛날 같으면 지폐가 손에 쥐켜집니다. 너 말고 너 왜 벌써 잡혀?
동전을 집어 올려서 헌금을 드리는 것. 그냥 잡히는 대로 드리는 모습. 어찌 보면 그런 모습이 가인의 제사였다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구별하여 특별히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벨과 그의 예배를 받으셨고 반대로 가인과 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이 하니 나도 하고 때가 되었으니 하는 수 없이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매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를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일 감사의 헌금을 모아서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감사의 헌금을 드려보십시다. 감사를 모아 큰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봅시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매일 많이는 못 드려도 적어도 1,000원씩 모아서 36만 5천 원, 1년 36만 5천 원 이렇게 해서 이제 추수감사주일 드려보자라고. 더 많은 것을 드리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또 우리가 그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는 길은 감사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에 달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어려움의 고통이 많이 겪었으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처럼 살 수 있게 된 것, 감사의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와 고마움을 잘 표현할 줄 알았던 우리 민족이 차츰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면 그에 상응하는 벌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옛날 헬라에서 법을 세울 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처벌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라이피곱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은 따로 세우지 말자. 왜냐하면 감사를 모르는 자들은 신께서 친히 벌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더 크신 은혜를 나 그거 안 받아도 됩니다 라고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부하는 자, 그 자가 어떻게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감사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어떤 일이 있어야 되고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찌 보면 많은 것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한 감사 명령입니다. 그 대답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환난과 고통 속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참된 평강이 찾아왔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하여 믿는 자들이 얻은 그리스도의 평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얻은 평강,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평강입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무언가 조금 생겨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평강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것들 예년에 비하면 적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일들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셨네, 감사합니다. 감도 주셨고 사과도 주셨고, 그리고 또 이 땅에 있는 것들 많은 것들 주셔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고 맛나게 먹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저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심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의 감사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유다는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람 앞에 등불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상황까지 내몰리게 만드셨습니까?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깨닫기를, 하나님,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있다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를 깨달았고, 그래서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고 정말 밭에 식물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듦을 넘어서 그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나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머리 숙여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저 한순간의 감사가 아니라 매일의 감사, 매 시간의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이 풍성한 가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보면서 또한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 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일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래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복주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